37쪽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안토니우스 보이시죠? 네, 안토니우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수도 생활을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은 파코미우스가 보이시죠? 네, 파코미우스 입장에서는 37쪽입니다. 37쪽. 네, 37쪽. 그러니까 파코미우스의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차지했을까요? 네, 파코미우스에 의하면 개인적인 부분에서 수도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동체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파코미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수도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규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수도원 운동을 창시한 가장 유력한 인물로서 지중해 유역 헬라어를 사용하는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에서는 가이사라의 바질, 그죠? 그리고 라틴어를 주로 사용하는 서쪽에서는 루니시아의 베네딕트,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죠? 가이사라의 바질, 그 다음에 루니시아의 베네딕트. 그래서 이 베네딕트 규칙서를 우리가 다음 학기부터 공부를 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네딕트 규칙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짠 카시안이라 보이시죠? 카시아는 사람이 그 에바그리우스의 그 가르침은, 이게 에바그리우스는 동방에 있는 사람인데 카시안이 에바그리우스의 제자입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서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방에다가 전파한 겁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에서는 루니시아 베네딕트가 베네딕트 수도회를 만들었는데, 그 수도회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또 이제 하여튼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홀로 독고 생활을 하면서 이후에는 상호 토론도 하고 충고 같은 것도 하면서 수도원장에게 많은 권위를 부여하는 수도원 조직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수도 규칙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 규칙이 그냥 막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서 공부했던 짱 카시안이 에바그리우스의 가르침을 가지고 왔다 하잖아요. 그걸 많이 참고해가지고 수도 규칙을 만들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한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38쪽을 보겠습니다. 네, 38쪽. 네. 일단은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가르침을 줄 때 가만 봐보세요. 네. 바울 사도는 성령께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 배웠지만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바울 사도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 가르치냐면 자기에게 본 법, 보고, 받고, 듣고, 본바 아니요? 아닌데? 보고 받고 배웁니까? 네. 배우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대신 이 디모데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절제하지 말고 마음껏 사용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자기에게 배우고 보고 받고 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지금 아시겠죠? 이게 지금 수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원도 처음에 수도 생활을 하던 이제 안토니우스 A라는 사람이 수도 생활을 했을 때는 나 혼자 하는 거니까 규칙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시죠? 우리 지체들께서 혼자 막 집에서 사신다, 스스로 규칙만 있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파코미우스와 함께 하면서 이게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센스가 생기죠. 이 안에서는 규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도 생활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일과를
하루의 일간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시간을 어떻게 규칙적으로 배분해서 일정하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이분들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도원에 머물러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일정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중에서 이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물론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기도하는 훈련이고 묵상하는 훈련이지만, 사람이 기도하고 묵상하고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옷도 있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혼자 살 때는 그냥 대충 입고 사도 상관이 없는데, 같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빨래는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된 거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예배하는 시간, 이걸 정해놓고, 큰 틀을 정해놓고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상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석하겠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규칙들. 그리고 이 규칙들이 만들어져서 실천을 하다 보니까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와중에 삥땅한 사람이 있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을 그냥 수도원장이라고 부른다면, 이제 쉽게 이런 부분입니다. 수도원장 밑에 뭐 부원장 같은 거 다 생략하고요. 수도원장 중에 대해서 음식 만드는 사람이 있다. 뭐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음식 팀장, 우리처럼 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팀장이었어요. 이 음식 팀장 중에서도 또 누가 있겠습니까? 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팀장 혼자 다 뭐 감자만 깎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들어오면은 주방장 밑에 보조가 있겠죠. 보조, 일단 편의사요. 보조, 과근서 이렇게 딱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조가 있어요. 근데 이 보조 중에 한 명이 밤마다 배가 고프다고 감자를 몇 개씩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안 빼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빼먹었습니다. 그러면 빼먹었으니까 이 주방장이 이 보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데려가야 돼요? 데리고 가갖고 수도원장이 가는 거예요. 수도원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럼 수도원장이 보고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지침을 줘야 되잖아요. 권장 5대 때려라. 예를 들면 5대 때려라.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그럼 이 지침들이 뭐가 될까요? 이제 규칙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맺대는 것도 다 규칙서에 있어요. 옷은 어떻게 줘야 되고, 먹을 건 어떻게 먹어야 되고, 포도주는 얼마만큼 줘야 되고, 더 먹는 사람은 어떻게 벌을 내려야 되고, 그죠? 예배에 게을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도 숙제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우리도 규칙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규칙서를 안 만들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 못 견디면 뭐 하는 거죠? 나가라, 그냥. 아니면 쫓아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규칙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 좋은 규칙서로서 인정받는 게 베네딕트의 규칙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 학기 때부터 이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이라는 책을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공부를 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서방교회에 전달되는가를 공부를 하고, 성 바나더가 어떻게 수도 규칙에 대해서 잘 훈련을 했는가를 공부를 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 때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규칙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선용됐는지,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지금 기본과정 교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과정 교재가 있고요. 저희 열린교회에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내부 규칙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렇게 몇 년씩 있으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죠. 근데 어찌됐든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똑같이 수도 규칙처럼 기본 교재가 있으니까 이 기본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들은 영성 형성이 될 것이고, 이 기본 규칙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책꽂이만 꽂아놓고 혹시나 먼지나 낄거나 찢어질까봐 펼쳐보지도 않은 사람은 영성 형성이 되긴 되겠지만 잘 안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 원리를 공부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시고요. 뭔 갑자기 막 번화도 공부하는데 이런 재미없는 거냐 공부하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부 방법은요 소극적인 공부 방법이 돼가지고요 적극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영성훈련의 교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이 버나드의 방법론을 가져와서 우리 또 실천을 해보자 그런 부분이에요. 계시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배웠지만 자기 제자들에게는요 계시도 말하지만 뭐라는 거죠? 자기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바울사도가 얼마나 디모데를 그냥 그렇게 사랑했는지 영적 진보에 뭐라는 거죠? 날마다 힘쓰라 그러잖아요. 그죠? 날마다 영적 진보를 힘쓰라. 왜냐면 이 길만이 뭐라는 거죠?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만이. 저 여러분이 그냥 다른 데서 살 길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네. 진보하지 않으면요. 퇴보합니다. 퇴보. 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고요. 그럼 다시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그 베네딕트의 그 규칙서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그 38쪽입니다. 38쪽. 예. 노동. 기도를 동일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기도고 기도는 뭐라는 거죠? 노동이다. 그죠? 그 다음에 가난, 순결, 그리고 순명, 절대복종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매일 몇 시간씩이요? 4시간씩 거룩한 독서를 수행하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를 매일 4번에서 5번을 드립니다. 4번, 5번. 물론 예배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한창 밭에서 잡초 뽑고 있는데 땡땡땡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놔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배대로 팍 달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 나 지금 잡초 뽑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 더운 날씨에 진짜 더운지 안 더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더운 날씨에 막 반일을 하다가 땡땡땡 종을 쳐요. 그럼 종보다 이제 예배대로 옵니다. 그래서 딱 앉아있으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오죠. 그럼 설교가 이제 한 30분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성 버나드의 그 작품을 읽으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 설교가 얼마나 재미없었으면 이렇게 잠을 잤는가.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교해야 되겠다고. 잠 깨시고 우리 내일 또 만나자. 왜냐면 날마다 하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그죠? 주차 가려고 하는데 땡땡땡 좀 저보다 한번 이게 제 말은 이렇게 산다는 게 멀리서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만요 실제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을이 5번 예배 드린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죠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려요? 네, 4번에서 5번요. 네. 그러니까 아침 예배. 예,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는 힘들 것 같은데 막상 거기 살면은 또 사라집니다. 그죠? 우리는 그거 이제 참 저는 그래서 우리 훈련원이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율. 그리고 자율. 그러죠? 의무도 아니고 자율. 한 번씩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유를 이야기하시니까 그 자율이 엄중하게 들려서 우리가 좀 그럴 뿐이지 자유잖아요. 자유죠. 네.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래도 몇 년 만에 돌아와서 또 언제든지 어제 만났듯이 아이고 집사님 잘 계셨네. 어쨌든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도사들은 성서와 초대 기독교 작가들의 저서를 읽고요. 성서와 초대 기독교 작가들의 저서를 읽고 조용히 혹은 일을 하면서 그것들에 관해 묵상하였으며 베네딕트는 이것을 침묵의 덕이라 불렀어요. 이게 침묵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봐보세요. 성서도 묵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대 기독교 작가들의 저서를 읽고 조용히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게 단지 뭘 안 할 뿐이죠. 말을 안 한다 하더라는데 그 최근에 이 수도 부분 이 부분을 많이 도입하려고 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저녁 시간 되면 한 2시간 정도를 침묵의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놓는다 하더라고요. 이게 땡땡땡 치면은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 모르는데 신호를 하게 되면은 2시간 동안 이렇게 말을 안 해야 된대요. 뭐 진짜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한국 분들 말을 안 하면 대부분 이렇게 자죠. 이렇게. 아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제 뉴스 한번 해보세요. 몇 시간 동안 말 안 하자고요? 2시간 동안 그냥 탁 부부가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네, 어찌됐든 네. 근데 수업 시간을 다 자버리면은 집에 가서 가능합니다. 이제 잠 깨버려갖고.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가 550년에서 이제 1150년 사이에 굉장히 그 베네딕트 수도 규칙이 그 지배를 했대요. 550년에서 1150년 사이를 지배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잠깐 공부해보자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약 통계적으로 600년 동안 베네딕트의 통치에서 이 책이 이렇게 사용되어졌다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내려오시면 그런 과정 조금에 나오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그 그레고리 7세 교황 보이시죠? 힐데브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이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을 보급을 해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급되었다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좀 자세한 부분은 39페이지를 보면서 좀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사적인 거지만 이제 흐름을 좀 아시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에 이제 목사님께도 들으셨고 또 저에게도 들으셨지만 우리가 이제 수도원을 비판을 할 때 수도원을 비판할 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락이잖아요. 이 타락을 이야기할 때 크게 성직 매매와 그 다음에 육체의 타락을 말합니다. 성적 타락이죠. 육체 타락. 네. 그리고 성직 매매는 그게 돈의 문제와 권력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타락하게 됐는가 이걸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배경이 있거든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보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미 알고 계신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성직 매매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대수도원장이 있고 아니면 뭐 주교가 있고 저도 카톨릭이든 정확히 모르지만 또 대수도원장 밑에 부수도원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 또 사제가 있다. 그죠? 그러면은 주교 자리가 만약에 7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이 주교 자리를 돈을 주고 산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주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돈을 갖다가 뇌물을 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성직 매매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이 주교가 됐어요. 이 주교가 돼가지고 그냥 성경 말씀을 아무리 펼쳐도 생각해 보세요. 돈 주고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 주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돈 주고 목사가 됐는데 이 목사가 이제 돈을 사용해서 목사가 됐으니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교 자리에 앉게 되면 정치적으로 힘을 갖게 됩니다. 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뇌물을 주고 그 주교직을 샀으니까 이래서 우리 시절에 액수를 모르니까 1억 주고 샀다. 그럼 자기가 주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1억을 긁어 모아야죠. 그런데 하필이면 앉았더니 그냥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산 못할 정도 챙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육체까지 어떻게 육체까지 타락하게 되는 거죠. 딱 타락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태어나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해되시겠죠? 아들이 태어나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그런 여기서 이제 과원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아들을 이 과원을 집어넣는 거죠.
표면적으로. 근데 그 아들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애가 내 아들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다른 애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선의 좋은 일을 하고 거기에 한 명을 찍는 거죠. 그리고 이 고아원을 담당하는 최고의 어떤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맡았으니까 여수녀 원장이라면 여수녀 원장한테 이제 이 주교가 방문을 해가지고 이해만 특별히 찾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아니면 또 이 수녀 원장한테 특별히 어떻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부탁할 때 이 수녀 원장에게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아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기금을 다 주는 거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결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얘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주교 자리를 또 자기 아들한테 또 물려주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세습하지 말란 말이 없어요. 지금 가슴 아프지만 있었으면 좋은데 없어요. 그죠? 성경은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 대제사장적으로 막 어거지 해석을 한다면 아론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전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기 어디 신안에 있는 섬에 성도가 5명인데 그 5명 성도를 잘 섬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목사로 세웠어요. 그런 경우는 똑같은 세습인데 칭찬받는다니까요. 신문에 나온다니까. 세상에 이런 훌륭한 목사과장이 어디가 있냐고. 그걸 아무도 비난 안 합니다. 돌 던진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돌을 던지냐? 근데 어찌됐든 수도원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지? 점점 타락을 하게 됐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겠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그 타락했다는 걸 다 알았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내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네. 그 아버지 죽고 나서 그 다음 아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죠. 그럼 또 자기도 사고를 쳤으면 또 어떻게 했으면 또 사고 쳤으면 이것도 또 이제 또 보내는 거죠. 또 이렇게 됐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녀들은 어떻게 되냐? 수녀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해버렸어. 수녀들은 남자들은 태 안 나잖아요. 어찌됐든 배가 안 불러오니까. 근데 여자들은 태가 났어요. 수녀들은 임신을 했어요. 뭐 어떻게 될 거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수녀들은 자살하고 또 이 안에서 뭐 낙태법이 있었겠죠. 그때 당시 낙태를 했거나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뭐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고 뭐 애기를 이렇게 유산을 시켰다거나, 그죠? 아니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생산되었을 때 그 수녀 공동체 안에 우물이 있다면, 연못이라 해야 되겠죠? 조수지나 연못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애기를 받은 사람이 데려다 즉시 이곳에 버려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 부분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지금 원래 내가 수도 나쁘게 이야기 안 한다 했는데 지금 이상하게 지금 나쁜 얘기를 해. 좋은 것만 공부한다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됐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버나드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나마 완전히 바꾼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 그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이 상태가 된 거면 이거를 세속화라 그러거든요. 참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도 세속화되고 그 다음에요. 수도원도 세속화가 됐다. 남들이 보기에는 변질, 타락했다 그러는데 이 타락된 모습이 뭐냐면 라오디게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게 라오디게 교회에서 이제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빌라델베 교회로 회복이 일어나야죠. 이걸 이제 이걸 개혁이라 부르죠. 원래는 빌라델베 교회가 시작인데 이 빌라델베 교회에서 라오디게 교회로 갔고 라오디게 교회 사태가 어떻게 되나 다시 이제 빌라델베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계획이라 부르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될까요? 라오디게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베 교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지체들 입장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라오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지체들이 배워가지고 분별을 해서 어떻게 돼? 분별을 해서 라오디아 교회는 거절하고 빌라델비아는 선택을 해서 그죠? 실천을 해야죠. 예,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유럽하고 우리 한국은 달라요. 기독교 그 흐름이 다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태생이 기독교가 그 나라의 국교였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왜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성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한국교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어떻게 되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해되시죠? 많아져 가지고 주님이 빨리 이 땅에 오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훈련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고 영성훈련해가지고 내가 잘 되고 영성훈련해가지고 내가 잘 되고 영성훈련해가지고 우리 집이 복 받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럼 또 타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대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누굴 위해서 오신 거죠? 주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39쪽을 보시면요. 네. 시터 수도원의 설립 배경과 발전. 네. 네. 그 다음에요. 네. 이번 장에서는 성 버나드의 개혁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8세기에서 12세기까지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앞에서 서론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 발전 흐름을 이제 좀 책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솔직한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 다 이렇게 칠판 써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래가지고 좀 내려오시면은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과 수도 규칙은 베네딕트에 의해서 6세기에 쓰여져서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프랑크 왕국의 카를레제 보이시죠? 이 카를레제 때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제 왕이 자기가 점점 세력을 갖게 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드냐면은 그 당시에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 기독교 국가인 그 특징이 뭐냐면 수도원들이 많았어요. 그 수도원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소유할 것인가,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겠죠? 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도원을 자기들 입장에 봐서 소유, 통치, 자기 밑에 두게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 생각을. 그래서 연구한 방법이 뭐냐? 수도 규칙이라는 이 베네딕트의 이 수도 규칙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수도원을 운영하게 하면서 모든 수도원의 장들을 왕이 임명해버리는 이런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 이야기가 책에 써져 있어요. 잠깐 계속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프랑크 왕국의 카를레제는 당시의 기독교의 가장 큰 세력이며 대표적 존재이기도 한 수도원을 국가의 소유로 만들어서 그죠?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관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수도사에게 제국의 모든 수도원을 통괄할 수도원 규범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명령을 받은 수도사가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을 그대로 채택해가지고 보급을 하게 돼서 서방교회에서 대표하는 우리식 말하면 영성훈련 교제가 됐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를레제가 수도원장에 자기들이 신하들을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수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수도원하고 그 프랑크 왕국의 그 왕하고 정치적으로 결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수도원은 더 이상 수도사의 소유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좀만 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수도원은 자연스럽게 정치와 결탁하게 되고 부의 축적 수단이 되어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늘 우리가 정치와 참 이게 굉장히 예민한 주제인데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와 정치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게 세속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정치, 이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란 부분이 서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라이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죠?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견제가 돼야 돼요. 견제. 교회와 정치, 또 이 교회와 수도와.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이해되시겠죠? 지금 막 이렇게 우리나라 뭐 정치하듯이 막 무조건 막 이렇게 틀렸다 막 이러면 안 되고, 제 말은 긍정적인 면에서 뭐 해야 되는 거죠? 견제를 해야 돼요. 견제. 근데 이게 견제가 안 되고 결탁돼 버리면 어떤데요? 결탁돼 버리면 바로 타락이 된다는 거죠. 우리 지체들께서 입장에 보실 때는, 아니 수도원하고 왕하고 결탁한다 해서 무슨 돈이 오갈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분들은 이 기독교 국가에 살기 때문에 종교세를 냅니다. 종교세를. 우리는 종교세를 안 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종교세를 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동네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동네다. 그러면 종교세가 많을 것이고, 뭐 산골짜기에 수도원이 있다. 그러면 뭐 사람도 없고, 그러면 종교세가 적겠죠.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이렇게 관점에서 본다면은, 교회와 정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에서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견제가 되었을 때 좋다. 그죠? 그래서 그 견제할 때 뭐라니, 이거를 조언이라 부릅니다. 조언.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조언. 그죠? 조언을, 수도원도 교회에다 조언을 하고, 교회도 수도원에게 조언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교회에도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하고, 정치하시는 분도 교회에 조언을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좋은 사회가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성 버나드의 삶입니다. 그죠? 교황과, 그 다음에 왕과 성 버나드, 수도원장인 성 버나드가 어떻게 서로를 견제해 가면서 기독교 국가를 세워가는지, 그걸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단지 지금은 그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 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 즉 서방 수도원의 개혁의 깃발을 들게 된 것은 10세기 초반에 그 부르군디 지방의 쿨루니 수도원이 수도원 갱신을 시작하면서부터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개혁운동은 교회가 11세기에 중세 유럽에 대해 지배력을 갖도록 도와줬고, 당시 클루니 수도원은 시초가 어떻게 되냐면은 910년에 그쪽 보시면 빈 헬렘이라는 사람이 보이시죠? 빈 헬렘이라는 사람이 이 클루니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개혁을 일으키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직 매매하고, 그죠? 성직 매매하고 성적 타락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개혁을 일으킵니다. 개혁을. 10세기경에. 그래서 이게 거의 다 이제 없어지고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상적, 그 다음에 문화적, 정치,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나드가 1090년부터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910년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10세기죠, 10세기. 그러니까 버나드는 1090에서 1160년대에 살았으니까 이제 11세기, 12세기라 부르거든요. 12세기고 이때는 이제 10세기가 되는 거죠. 그죠? 세기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쿨로니 수도원이 성공을 했는데 11세기가 돼서 다시 어떻게 됐나 거죠? 11세기 말이 되면서 다시 타락을 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되나 거죠? 버나드가 12세기에 그 부분을 다시 회복시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기독교 역사를 가만 보면은 우리 영성훈련도 그러듯이 이런 사상들이 그려진다는 거죠. 상승했다가 하강했다가, 상승했다가 하강했다가,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께서 잘 한번 이해해 주시사라 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버나드가 확 나타나가지고 수도원을 개혁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렇겠죠?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버나드가 개혁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죠? 스스로가 개혁하기를 동기부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이게
쉽게 말해서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유명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개혁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 라오디게 교회예요. 전혀 개혁이 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없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자고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운동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거든요. 단지 이제 버나드 같은 경우는 이미 클로니 스톤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있었던 모습을 본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소원에 불을 지핀 사람이 누구냐면 성 버나드였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이런 책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버나드의 바로 사랑의 4단계 해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그 공부를 해보니까 왜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개인적으로 영성 훈련할 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숙지가 됩니다. 그잖아요. 내가 단지 화를 냈다. 왜 화를 냈어? 그게 중요한데 화 냈냐 안 냈냐만 생각하게 되면은 본질적인 다룸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의미니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11세기 쿨로니 수도원에서 성직 매매와 성직자들의 음란에 대항하여 계획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잘 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만 더 내려오시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쿨로니 수도원은 300개의 소수도원을 갖게 되었대요. 여기서부터 탁월한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제가 잠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수도원이가 교회가 아니라 수도원이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수도원을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개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A분 밑에 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B, C, D, E라는 제자가 있다. 그러면은 A라는 분이 B라는 분에게 다른 동네에 가서 B라는 분에게 다른 동네에 가서 수도원을 개척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해되시겠죠? 왜냐면은 남자들이 300명, 500명, 600명, 700명이 함께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몇 명 정도 살아야 공동체 생활이 좋을까요? 먹는 것부터 자는 거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죠? 쪼개주는 거예요. C도 어떻게 하는 거죠? 또 쪼개주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대신 B, E, C, D, E도 그런데 B, C는 A, E 수도원에 대해서 어머니 수도야죠. 모 수도원이 됩니다. 모. 그죠? 그리고 이게 계속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수도 원장들끼리 이 전체 이 A 수도원의 원래 최고였던 수도원장이 이분들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질문하셨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통치하지는 않고 아래에서 건이 들어온 부분은 처리는 해주지만 직접적으로 가난하지는 않고 이 수도 원장들이 자기가 속한 곳에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몇 개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300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300개가. 이해되시겠죠? 이게 엄청난 개혁이 일어났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걸 좀,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한 사람이 오치만입니다. 오치만의 전도법이 이거예요. 오치만의 전도법.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듯이, 41쪽 보겠습니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 실패인가 봤더니, 보겠습니다. 41쪽. 쿨로니 수도원도 이전 수도원처럼 재산이 너무해서요. 너무 불어나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불을 축적해 버렸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내려오시면 수도원이 타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죠? 교황과 주교와 왕의 권위가 우세했기 때문에 수도원의 순수적인 지위를 어떻게 돼요? 빼앗기게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더 내려오시면, 그래서 콜로니 수도원의 영향력이 사양길에 점점 접어드는 그 순간에 새로운 수도원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시터 수도원이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터 수도원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콜로니 수도원이 존재하면서 시터 수도원이 만들어지니까 콜로니 수도원하고 시터 수도원하고 또 다투겠습니까? 안 다투겠습니까? 또 다투어지죠. 그죠? 네. 자, 잠깐 정리하면은, 네, 콜로니 수도원하고, 네. 일단 책도 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네. 시터 수도원하고, 이제 공존에 있으면서 시터 수도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서로 상호 간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터 수도원에서는 콜로니에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요. 콜로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원이 갱신되어져 가는 과정. 물론 이 콜로니 수도원에 대해서 모든 수도원장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럴 뿐이지. 그렇죠? 그렇게 아시고요. 어찌됐든 이 본질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본질을 추구하는 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 시터 수도원이 어떻게 해서 이제 버나드까지 연결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잠깐 또 살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저도 이제 이 버나드 공부를 하면서 또 목사님께 권면을 받아서 함께 열심히 훈련하면서 제가 배웠던 게, 결국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의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나를 다루시더라.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싸워 이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요나 이야기도 잘 아시지만, 그죠? 요나, 니느웨 백성들,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다루신 이야기는 별로 안 돼요. 다 누구만 다루십니까? 요나만 다룹니다. 그래서 요나서죠. 니느웨를 많이 다루면 니느웨가 돼야죠. 요나만 다루잖아요. 그죠? 니느웨 백성들은 단지 요나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진실되게 회개했다. 그걸로 끝나요. 근데 요나는 도망갔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쩌다, 다시 돌아왔다, 박능쿨 이야기. 결국 바뀔 사람 누구라는 거죠? 니느웨가 바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요나처럼 탁 사로잡았으면요, 변화될 사람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버나드 공부하면서 또 느꼈던 부분이 그거예요. 단지 버나드는 왜 그러면 콜로니 수도원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었냐? 지금 저희들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본질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콜로니 수도원이 그걸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받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시터 수도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공격이 되니까 시터 수도원은 단순히 거기에 대해서 또 성명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책으로 다 이렇게 그대로 보존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우리 지체들 굳이 읽을 필요는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중세의 영성의 흐름이 흘러간다. 단지 저희 교회에서는 버나드의 작품을 저희들이 함께 읽기로 했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을 공부를 하긴 하는데 전 과정으로서 이렇게 공부하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잠깐 좀 보게 되면, 네. 첫 번째, 그래서 그 시터 수도원의 첫 번째 창시자가 누구냐면은, 책대로 보면은 로베르토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로베르토라는 사람. 네. 그분이 일대입니다. 일대 창시자. 그래가지고 1098년 3월 21일에 프랑스의 디종이라는 그 마을에 있는, 그곳에 좀 약간 멀진 않은데 있는 거리, 시터가 보이시죠? 시터라는 곳에서 수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시터 수도원이 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1세대 사람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로베르토라는 사람이 이제 수도원을 계획을 할 때 그 특징이 뭐였냐면, 좀 보겠습니다. 이제 시터 수도원 계획 운동의 특징 보이시죠? 보면은 첫 번째 뭐냐면, 서방 교회의 특징인 제도와 체제를 통한 개혁보다는
오히려 동방수도원에 더 근접한 운동과 금욕과 고행을 통한 개혁운동이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의 시스템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바꾸려고 했다는 게 지금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시터 수도원의 출발은, 이해되시겠죠? 수도원 전체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당사자가 바뀌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운둔, 고행, 그 다음에 금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제도나 조직의 개혁, 이게 시스템의 개혁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개인의 자기 갱신적인 분위기라는 거. 쉽게 정리하면은 나를 바꾸는 거죠. 나를 바꾸는 거. 그 조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이제 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때 리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영어로. 네. 근데 FORM, 폼이라는 이 단어의 틀입니다. 틀. 형식,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틀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으셔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는 이 틀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저는 회사 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 가만 봐보세요. 그 회사 CEO가 바뀌면은 로고부터 다 바꾸잖아요. 그걸 갱신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부실해가지고 나라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어떤 은행을 한번 살려보자. 그러면 CEO가 들어오게 되면은 로고부터 다 바꾸고 그 밖에 있는 외형적인 거 있죠. 페인트 칠 다시 해가지고 다 바꾸는 거예요. 자기 돈은 안 합니다. 다 누구 돈 합니까? 나라 돈으로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미지를 바꾸고. 이 문제는 사람은 안 바뀌고 뭐만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 건물의 이미지와 로고만 바뀌는 거죠. 그걸 많은 사람들이 개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리폼을 이야기할 때 잘못 적용하면 틀을 바꿔야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틀 바뀔 수가 없어요.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배 순서 바꾸자.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예배 순서만 바꾸면 뭐 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리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조직을 바꾼다, 이런 개념보다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실제로 뭐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시터 수도원이 일과 조직을, 체제를 바꾸는 이런 계획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개개인이 바꿔지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 방법을 도입을 했는데, 개념점 설명합니다. 운둔이라든가, 이거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운둔, 고행,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그 다음에 금욕,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네.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께서 표현하시는 그 금욕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말은 같은데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우리 학부과정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금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절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돌려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터 수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문자적으로 본받고 싶었어요. 철저하게 본받고 싶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참된 제자. 그죠?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속해 있던, 이해되시겠죠? 그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쉽게 말해서 혐오감이 생긴 거예요. 혐오감.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나와서, 이해되시겠죠? 계획을 하려면 당연히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그 공동체와 다른 모습이 돼야 되죠.
지금 이 클루니 수도원에 대해서 혐오를 느꼈던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시적 수도원을 만들었다면, 계획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그들과 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들과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다른 게 뭐였냐면은 일 조직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해되셨죠? 그들이 운동과 고행과 금욕, 이거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야지 말만 예수님을 따라 쓰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클루니 수도원에 있는 분들은 지금 뭐만 거죠? 말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는 몸으로 예수님 따른 것을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가져왔던 게 동방교회 전통을 가져온 거예요. 동방교회 전통. 그래서 가져와서 뭐 했다, 이거. 운둔, 그 다음에 고행, 그 다음에 금욕. 그래서 운둔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적 수도원을 만드는 이 과정 가운데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든 곳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버린 거예요. 가만 봐보세요. 그 유럽 그 수도원 보면 어떤 곳은 교통편이 편한 데도 있지만, 한 번씩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희한한 데 들어가서 있잖아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밖에 나가고 싶어도 힘들게 생각하니까 애초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화장하기 귀찮아서 밖에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친구들이 먹자기도 귀찮아, 나 화장하기 귀찮아, 나 머리도 감아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전혀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냥 모자 뒤집어 쓰고 가서 그냥 만날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도 안 보여, 그냥 다 뒤집어 쓰고 그냥 그 감추려고. 그러지만 이래서 그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뭐 자유롭게 사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운동과 그 다음에 고행과 금욕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식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되시겠죠?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클루니 수도원과 전혀 다른 운둔, 고행, 금욕의 개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들의 그 마음을 받자. 그죠? 운둔, 고행, 금욕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거 하고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고 계속 공부할 텐데, 저는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이런 부분이었어요. 정말로 버나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던 마음. 그죠? 사랑의 4단계, 입술의 3단계, 이거 에어봐야 영상 안 됩니다. 그거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버나드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버나드로 하여금 그 체험들을 갖게 했고, 그 체험들을 언어로 정리하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딱 해드리면, 결국은 뭐냐면요. 믿음.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사랑. 믿음과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셨고, 그 체험을 버나드가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설명해 놨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정식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는 거죠? 믿음이 있고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은혜를 베푸셔갖고 뭘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주셨다. 그 영적인 체험을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술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본받아야 할 건 이해되시겠죠? 우리도 본받아야 할 건 이제 뭐겠습니까? 믿음, 사랑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다. 이런 운동, 고행, 금욕은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너무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잠깐 쉬시죠. 15분에 모여서 우리 자아가 죽을 때 잠깐 발표 듣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